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충성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축복 시리즈가 오늘로서 마감이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강해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또 이렇게 준비가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대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특별히 저에게도 많은 이런 이제 중요한 메시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신은 사실상 충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그 충성이라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스러운 분이세요. 오늘도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속하고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이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주님의 그 인자와 긍휼함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그 주님의 그 돌보심, 늘 자비로우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실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충성스러운 주님의 어떤 약속이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 성실하신 분으로, 충성스러운 분으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죠.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주관하시고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2절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절에 아주 충성스러운 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의 그런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우리에게 모델이 되셔가지고 이제 충성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 충성스러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 이제 미쁘다는 성경의 이 표현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을 쓰는데 아주 성실하신 분, 아주 충성스러운 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분.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항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성령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온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제 시작해 놓은 그분의 약속, 비전, 어떤 사역, 이것을 이제 성령님이 받으셔서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면 이제 주님이 오시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성령님은 또 열심히 충성스러운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삼위 하나님 각각이 각자의 지금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충성을 당연하게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다 보면
충성이 열매를 맺게 되죠. 이 성령에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번째 열매가 충성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의 열매니까 다 기억하시고 계시죠? 늘 그것을 점검하시고 내가 9가지 열매가 지금 주렁주렁 맺히고 있는가? 어떤 열매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 걸 가지고 또 구해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제 오늘 이 9가지 열매가 뭔지를 잊어버렸다면 심각한 겁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것을 이뤄가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그는 암송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되죠. 7번째 충성 열매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맺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충성할 이유들이 뭘까? 많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충성스러우시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충성을 요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충성의 명령을 많이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이제 보면 참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있죠. 여러분 다 면류관 받고 싶고 다 그런 소망이 다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면류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약속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충성도 그냥 충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잠시 반짝 아니에요. 죽도록. 나의 모든 걸 걸고 충성하는 거야. 이 세상에도 보면 이제 참 이렇게 사람들의 모델이 있는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결국은 잘 되죠. 그죠? 막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몰락하게 돼 있어요. 그 충성이라는 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고 우리가 또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원하시죠. 이 말씀은 이제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환난도 있고 어렵고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한다면 생명의 멸관을 반드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할 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냥 막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니까 뭐가 약속이나 뭐 명령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해보세요. 그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돌아가는 많은 사정을 보시고 지금도 이제 역사하고 계시지만 이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잖아요. 그 즐거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을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면 많은 이제 우리의 열매가 있는데 우선은 주님이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거. 한번 뒤에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런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충성을 다하는 거야. 지극히 나에게 맡긴 일이 적다 할지라도 그 일을 충성하게 되면 인정받고 더 많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약속하고 있죠. 또 오늘날 이제 이 거짓이 미혹이 역사하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해서 전파돼야 됩니다. 진실, 진리,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 기초가 뭔가? 우리의 충성도가 있어요. 이 디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 구주 예수님의 복음, 말씀 다 통하죠. 그것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제대로 증언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실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빛나게 비치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충성스럽게 살 때 빛나게 되는 거지, 이 세상을 막 오염시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둡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진리 자체가 멀리 또 빛나게 증거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충성할 이유를 살핀다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바로 상급. 주님께 상급이 예비되기 때문이죠. 주님은 상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섭섭해도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행한 만큼, 충성한 만큼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비결을 말씀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까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을 향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니까 충성스럽게 할 수 있죠.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온 정열을 들여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한다면 기업의 상,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유업, 기업, 이 상급을 주께서 주십니다. 사실 일은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 안의 일이라는 게 특별히 이렇게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니까 주님이 인정하시고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세상에 상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상의 이 상급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분한테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한 의욕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 일을 또 성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이 예비되니까 충성은 많은 면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여러 영역이 있어요.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지도자들, 또 우리 앞에 우리 이끌어가는 인도자들을 잘 보고 충성해야 되겠죠. 사무엘상 14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이제 이 사무엘상 저 배경은 이 병기 든 자와 옛날에 이제 무기가 창 같은 게 무거우니까 그걸 들고 다니면서 같이 싸우는 그런 병사가 있는데 이 요나단이라는 이제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적진에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맨몸을 막 뛰어드니까 그 용기를 보고 무기 든 자가 당신은 앞서서 행하세요. 나는 뒤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당신과 같이 하겠습니다. 벌써 이거는 군기가 딱 들었으니까 그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적 전쟁에도 이제 인도자와 같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충성스럽게 같이 할 때 놀라운 승리가 보장됩니다. 할렐루야. 인도자를 따라서 그렇게 충성하면 자기한테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가 유익하고 여러모로 좋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각자 맡겨진 양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돌봐야 될 영혼이 있죠.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양무리가 하나도 없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만드시면 돼. 이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기다리는 많은 영혼이 있죠.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붙여놓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내 목적, 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 스스로 사는 거라기보다는 주님이 맡겨진 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해요. 모두가 청지기의 사명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뭐 하는 거냐? 그 사람들, 나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잘 살펴서 때를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예를 들어서 그렇게 먹을 걸 공급하고 양식을 주고 그런 것은 돌봐준다는 거죠. 그런 걸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이제 육체의 상전 있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죠. 그 상전들에 관해서 또 충성을 다하라고 그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인데 그 상전을 그리스도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면은 조금 어떤 때는 실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을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상전을 그리스도로 대한다면 할만하잖아요. 여러분이 열심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맺어진 이런 육체의 상전들에게도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어떤 보상이 주님한테서 오는 거죠. 또 우리가 각자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또 직무가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이 크든 적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직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이 맡긴 것은 충성하도록 맡긴 것이다. 그 직분이 크고 작고. 그래서 직분 자체를 놓고 막 비교하고 비교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직분도 또 분량을 많이 넓혀주는 거예요. 충성을 많이 하면 직분도 더 많아지고 또 분량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또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이제 맡긴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없다 해도 잘 보면 재물이 있어요. 크든 적든. 그 재물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런 아주 권면을 하는데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한 이유는 저 재물은 사실상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필요한 거야. 이 땅의 모든 삶에 필요한 건데 그러한 재물일지라도 충성스럽게 잘 관리한다면 그러면 더 좋은 것, 참된 것을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청지기의 직분에서 말씀하면서 많은 걸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든 적든 주어진 맡겨진 재물이라면 그걸 청지기로서 잘 충성스럽게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또 하나님은 더 참된 것, 더 좋은 것을, 영원한 것을 맡기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제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또 성경 곳곳에서 많은 말씀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충성을 개발해 갈 수 있을까? 그렇죠? 가만히 있는 어느 날 충성스럽게 됐다. 그런 건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나는 태어나면서 충성스럽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와보라 그러세요.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충성도 개발해야 돼요. 충성도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충성도가 없지만 어떤 계기에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 주님을 딱 보면 많은 아름다운 성품이 있는데 주님이 오늘 주제가 되는 충성스러운 분. 우리를 버리지 않거든.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버림받기 딱 좋은 짓도 많이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분 자체가 충성스러워서 끝까지 돌보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을 볼 때 참 어떤 때는 너무너무 정말 이제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통해서 만들어진 이 제사장 나라인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결국은 백성한테 따돌림 받고 외면당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그럴 때 그냥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아예 그냥 멸망시키고 말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까지 참아 계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까지 참은 것이 몇 년이나 참으셨던 것 같아요? 거의 2000년 동안 참고 있어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정신 차리고 이제 구원의 섭리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충성이란 분을 우리가 항상 묵상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묵상하다가 닮아갈 수가 있죠. 주님이 충성스럽게 나도 충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주 그분의 특성, 그분이 충성으로 일하시는 그런 면을 자주 묵상하면서 그 모델을 따라가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떤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에 충성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하세요. 나를 보니까 좀 충성할 마음이 별로 없어.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거예요. 이렇게 보면 충성스러운 마음이 별로 없어. 원래 재성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성화가 되기 위해서 또 성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7번째 열매인 이 충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것을 맺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어떤 하루 일을 시작할 때 내가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뭐 직장에서 내가 또 이제 가정에서 뭐 돌본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건성건성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주님이 최고의 삶으로 충성을 다했듯이 그렇게 내가 충성합니다. 근데 그 모습은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내가 그냥 일을 하는데도 건성을 하는 건가 마음을 들여서 충성스럽게 하는가 그건 전혀 달라요. 알아요. 이 집에서 이렇게 주부가 맛있는 국을 하나 끓이더라도 충성스럽게 끓이고 거기에 이렇게 사랑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개 따먹어라 이래가지고 하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엄마의 아름다운 그 음식을 먹고 성장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다 적용됩니다. 삶의 현장에. 근데 내가 그 기초와 내 바람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무슨 일, 오늘 누굴 만나는데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만나겠다. 누가 나를 좀 만나지 않은데 가서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늘 뭘 했으면 좋을까?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이런 게 전부 삶의 그 기반이 되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야. 이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크든 적든 지금 맡겨진 현재 일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을 다해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는 보면 사실 크고 적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는 앞으로 이제 대통령 시켜주면 잘할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저기 이제 면사무소 직원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대통령도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니까 맡겨진 작은 일을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고.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저도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있는 일이 비록 작은 일 같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더 큰 것도 주님께서 예비해 주세요. 물론 이제 그거를 위해서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일을 충성을 다할 때 나의 유익이 있고 주변의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니까.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충성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하나 더 살펴본다면 충성에 이제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야 더 충성할 수 있죠. 충성을 막 뭐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충성의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이런 것을 안다면 그걸 묵상한다면 충성이 절로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충성에 대한 이런 심판, 보상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넘겨보시면 충성에 대한 우리의 심판,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린 심판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심판은 불못 지옥 가는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백보자 심판에 완전히 이제 지옥 가는 심판, 그건 받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다 씁니다.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호명해가지고 쫙 해서 언행록을 보고 네 일생을 어떻게 살았나? 네가 언제 예수님 믿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게 낱낱이 기록된다는 거 아시죠? 아까 우리 천국 예배 할 때 이제 소개했지만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눈 하면 여러분이 뭐가 상징적일까요? 눈이 굉장히 많아. 우리 한국도 요즘에는 가는 데마다 눈이 있어. 이게 뭘까요? 카메라. 감시 카메라. 곳곳에 다 있어. 그래서 그냥 중앙 통제실에서 척척 누르면 다 볼 수 있어. 어마어마하게 지금 돼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거 뭐 상상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다는 거야. 여러분이 좀 막 뭔가 이렇게 좀 긴장이 안 됩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여유 있게 이러시네. 지금. 주님 여러분 다 본다니까. 예배 시간에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까지 다 보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이 맹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돌봐주기 위해서. 그래서 위급상황이나 뭐나 이런 거를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바로 막 천사를 파송시켜주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기록하고 있다. 철저합니다. 그래서 심판대라는 저것은 시상식에 올라가요. 시상식. 여러분이 이제 어릴 때 시상식에 좀 올라가 본 적 있으세요? 상을 타본 적이 있으세요? 나는 뭐 맨날 박수만 쳤지. 상도 좀 타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래 시상식 저게 얼마나 좋은지. 뭐 먼저 3등상, 2등상, 1등상, 어떤 데 특등상 이래가지고 상이 틀려요. 그게 선악간에 한 대로 갚아준다. 그 심판대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망 가운데 심판돼서 정말 주님이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온 모든 인생의 행적을 다 하시고 여러분이 삶이 늘 형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살아가면서 많은 이런 고통의 삶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다 보시고 그와 같이 가시고 돕고 그걸 다 기록해서 나중에 보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을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상이 예비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나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건가. 또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이 있지만 이걸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구나. 이런데 힘이 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메시지가 심령을 강타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볼 만한 삶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앞에 이제 구별된 이후부터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이 과정 속에서는 어떤 일도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하나하나가 그냥 허술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기억하고 여러분이 보상받으신다. 나는 상 갚지 않았는데 그런 보상이 주어지고 그런 거죠. 꼭 이것만 해서 주님이 상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 나의 삶의 환경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는 막 힘이 겹기도 하죠. 막 어떻게 해내긴 해야 되는데 막 내가 그럴 때 그것을 마인드를 바꾸세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한다면
기왕 할 건데 충성스럽게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 충성을 좀 보시고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막 직장 가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직장에 가서도 충성스럽게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도 있어. 주님이 알아주면 돼. 저도 오랜 직장생활 하면서 그게 저의 삶의 어떤 기도였어요. 그래서 매번 아까 나왔던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부르시고 다녔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냐.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어느 시간이 되니까 다 높여줍니다. 어마어마한 내가 이 보상도 받고 그랬어요. 참 내가 이제 그런 것 지금 생각하면 많은 추억이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마인드죠.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보상하시는 주님. 나의 충성도를 전혀 멸시하지 않고 다 부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맡은 바 직분 또 부르심 받은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에 충성을 다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삶의 자세가 좀 이렇게 그동안에 좀 흔들리지 않았나 그런 걸 좀 보시고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충성의 열매, 이 귀한 열매를 오늘도 맺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현재 자신이 내가 좀 여러 영역이 있는데 좀 충성도가 떨어진 영역이 있다. 그런 게 있다면 주님 앞에 그걸 구하세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도 하시고 다시 충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보상, 소망을 오늘도 바라보고 충성스러운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과 미국 또 북한, 이스라엘까지 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모든 어둠과 미혹과 거짓이 다 이제 멸망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한국의 지금 급변하는 이런 정치 상황을 하나님께 주관하셔서 정말 이제 성령이 통치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위해서 교회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것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